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월부터 마가복음 묵상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 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일자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그것을 또 예비하는 자가 올 것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비할 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인 것을 알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든 복음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갑작스럽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속에 진행되었음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만세전부터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는 자가 올 거라는 그 예언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등장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리스도의 길, 그의 길, 메시아,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 글도 예언했고 또 말라기 3장 1절도 그 내용을 복수로 여러 번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 3절에 나오는 거,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시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벌써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 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일 일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죠. 저도 어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획 쓰고, 내일은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이렇게 적어도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정도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년까지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거의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 준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 또 구약의 마지막 끝 예언서의 말라기도 그를 예비할 세례 요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누가 봐도 맞네, 광야에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것만 같은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잘 알고 잘 보는 사람은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준비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준비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진짜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벌써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언의 실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그 주신 사명대로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예비하는 자로 왔으니까 길 닦는 거죠. 우리도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면은 다 미리 경호처에서 가서 사전조사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테러가 난리가 나는데 그 안에다가 위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안위가, 국가 안위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일개 대통령이라 하기엔 너무 크다. 하여튼 누가 가더라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거든요. 저도 하나 행사 치르기 위해서는 다 미리 준비하고, 그냥 겉으로 보면 스무스하게 그냥 1시간짜리 세레머니가 쫙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디테일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수많은 공문들이 오가고, 수많은 연락이 오가고, 수많은 역할 분담이 있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한번 예행 연습하고, 시나리오 짜고, 심지어 뭐 누가 오면 어느 좌석에 앉고, 꽃다발은 어떤 각도로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사진은 누가 찍고, 뭐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사진은 누가 찍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 기록은 누가 전달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거 다 계획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나아요. 뭐 알면 골치 아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가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주제넘게 하셔도 안 되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안 되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물세례를 베풀어서 자신 뒤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 때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밑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리 보면은 요리사가 다 준비하는 거, 물론 조그만 식당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큰 식당 같은 데가 보세요. 얼마나 계급이 서열화돼 있고 제일 밑에 말단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식재료부터 나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씻고 조금 위에 올라가야 좀 다듬고 말이죠. 칼질하고 밑작업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셰프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적당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그게 노하우죠. 그걸 딱 배분해가지고 딱 간 내는 거죠. 양 얼마 먹고 얼마 넣고 그 노하우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끓이고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딱 플레이팅, 디스플레이 이렇게 딱 하는 거. 그게 셰프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식당 같은 데 가서는 밑작업을 다 해놓는다고요. 누군가.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증거로 물로 세례를 받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회개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 또한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닦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 구원,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죠. 소리가 어떻게 인격인가? 소리는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맞아요. 소리처럼 외치다가 소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소리의 실체는 있으나 소리를 붙잡을 수는 없죠, 그죠? 소리였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재현된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보다 던지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썼어요. 소리로서 평생을 살은 것이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회개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요. 알아보고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제가,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태도가. 근데 자기의 뜻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성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데? 라고 하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례를 베풀 때 저는 오늘 그 표현에 밑줄을 그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고요. 아니 무슨 마징가지트 나오는 것처럼 도움이 쫙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늘이 무슨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우리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렸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제 말 이해하시죠?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어디가 열려, 하늘이 어딘데요? 어디가 하늘이라고 말해? 무슨 창문이에요, 하늘에?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창조의 세계, 물리적 세계, 하늘이 공기가 있고 별이 있고 이런 이 세계와 영의 세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인간이 사는 이 땅과 연결되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땅에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고요. 또 하나,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소리도 아니고 예수의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이거는 인준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성령이 그에게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전 여기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그 개념을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뭘 근거로 만들었냐? 이런 거 보세요. 장면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육신으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마술사처럼 내렸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 형태를 우리가 눈에 보여. 이건 인간의 표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비둘기 모양의 사뿐히 내려앉는 성령을 시각적인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걸 바꾸고, 성령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제3의 소리,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 하늘의 소리, 성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합작을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성령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내세우냐에 따라서 그분이 아니라 그 뒤에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잖아요.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협력 사역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늘이 열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아니라 자기는 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자복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 물이 아니라 뭐냐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이 머리에 닿듯이 성령이 너의 몸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죠. 구원 얘기. 그게 복음이죠. 성령을 세례를 준다는 얘기,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육체의 이 죄 가운데 그걸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한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누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 13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마치 감옥처럼. 우리다 조그만한 철창에다가 계집 뭐라 합니까? 이름 잊어버렸네. 그 조그만한 계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케이지인가? 거기다 가둬버리듯이 그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사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자기를 제약하고 제한시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얼마나 많이 그 자유롭지가 못했는지 상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 사역을 하신다고. 근데 인간으로 또 안 오면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오시긴 오셔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정해 도와주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이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를 못 이기는. 근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싸우면 못 이기지 당연히.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은 고사하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뭐 귀신 멀리 갈 거 없어. 천둥 벼락만 쳐도 벌벌벌 떨고 쥐은재가 많아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만 봐도 귀신 받는 것처럼 화짝짝 놀래잖아요. 우린 그렇게 약해요. 근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종이장처럼 너무 얇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냐면 철판 같은 데 딱 붙어 있거든.
우리를 쳐도 안 돼요. 왜? 우리 애랑 딱 붙어있고 밀착되어 있고 하나가 돼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무슨 공격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죠. 임해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비둘기처럼 마술사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참 이거를 우리 인간의 참 어린이처럼 설명해야 되는, 이게 서글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님의 세계를 백날 얘기해도 경험을 못 해왔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친절하게 좀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주시라고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비둘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각 사역을 시작하도록 이끌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보시죠.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거친 광야로,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성령이 곧이시라고. 곧이 뭡니까? 즉시, 즉각 이란 뜻이잖아요. 뭐 한 뒤에 즉각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뒤에 즉각.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아싸, 이제 나 됐지, 봤지, 너네 봤지, 이제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 다 봐라, 그리고 날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고요. 즉각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광야로. 오늘 표현 보세요. 광야로, 동사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표현 여러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이 마가복음을 내가 한두 번 읽었을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읽었겠죠, 그죠? 근데 몰아내신지라는 말이 유독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들어왔어요. 이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난 정말 항상 읽어도 새로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항상 새로워요. 성경이 항상 대할 때마다 뭐 이런 게 있었나? 왜 내가 그걸 못 봤지 그때는? 이게 못 본 건 아니고 그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왔다는 뜻이겠지. 근데 어떨 때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말씀을 통한 은혜인데, 몰아내셨다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상냥하게 안내했다? 아닙니다. 상냥하게 안내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닭 몰듯이, 양 몰듯이 이렇게 거칠게 뭐 하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뜻이에요. 밀어냈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몰았다는 얘기예요. 몰아냈다. 오히려 거칠게 광야에서 뭐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과 준비 과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제가 광야 제가 설명했죠. 광야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광야더라고요. 광야는 사막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그 모래가 막 이렇게 이게 넘실거리고 막 낙탁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사막도 아니에요. 분명 흙은 흙이야. 흙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바위도 듬성도 있긴 해요. 그냥 가끔씩 이제 무슨 나무가 하나도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벌건 무슨 화성처럼 이게 벌건 흙이 그냥 가끔 이렇게 등성이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그런 사막은 아닌데 그런 평야 같은 그런 곳이 광야더라고요. 거기 잠깐 나가보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단 말이 딱 맞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숨이 턱턱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 40일을 굶고 있었다고요? 난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거기는 한 3일만 굶고 있으면 죽어요. 죽을 것 같아. 네. 물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금식하며 지내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이 시험하기 좋은 것이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들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짐승이나 사는 극한의 환경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거칠게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가르쳐 주죠.
그렇게 들짐승이나 살아가야 되는 극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세요. 근데 힘들어야 훈련이죠. 우리도 무슨 태릉 선수, 요즘 태릉 선수촌이가 진천 선수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세요. 야, 저걸 훈련한다고? 올림픽 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진짜 극한으로 몰아가죠.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면 다 이구동성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식당의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뷔페처럼 나오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최고로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먹고 힘을 내서 훈련에 집중하라고. 양면성이죠? 그렇게 극한의 훈련 가둬가 놓고서 정말 자유가 박탈되고 스케줄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자기를 쳐고 하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예,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음식 하는 사람도 있고 숙박 제공하고, 다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대표 운동 선수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의 극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사역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수종을 들고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서 훈련 잘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통과를 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너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야, 이거죠. 그게 어디든 간에. 유독 오늘 12절 말씀, 이 몰아냈다는 말이 저는 이번에 굉장히 다가왔어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불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인준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즉각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몰아냈다는 것은 강제로 이끄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푸시했다 그랬어요. 푸시, 밀어냈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을 제가 봤어요. 푸시, 밀어냈어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이나 사는 무서운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냈어요. 극한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도 이럴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죽습니다. 천사의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통과해서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923장 기도하기 전에 9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 나라 임하시는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되신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하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서가 확실히 은혜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고 실제적이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받고 통과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도전이 되죠. 우리도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로 주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시험을 받되 천사의 수종을 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즉흥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준비하시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준 소리까지 들었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서 극한 시험을 받으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두렵지만 천사의 수종을 들 것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소리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